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세겜에서 강간을 당한 사건, 좀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우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야곱은 아들은 12명인데 딸은 디나 한 사람뿐이었을까? 성경 기록상은 그렇습니다. 야곱은 아들은 12이지만 딸은 디나, 레아가 낳은 딸 디나 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사실 성경의 기록은 모든 자녀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딸들에 있어서는 어떤 중요한 사건과 관련해서 그 사건에 필요한 내용만 기록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들들도 그렇지만 딸들은 특히 성경의 기록에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야곱에게는 디나 외에도 다른 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들만 12명 낳고 딸은 1명밖에 안 낳았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요아킴 예레미야스나 고든 웨남이나 라피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칼빈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디나 외에도 야곱에게는 다른 딸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37장 35절에 보면 요셉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야곱이 보고를 들었을 때 요셉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야곱이 나도 죽겠다고 막 슬퍼하잖아요. 그때 37장 35절에 그의 모든 자녀가 아버지를 야곱을 위로했다고 할 때 원문에 보면 모든 아들들 그리고 모든 딸들, 아들들도 복수고 딸들도 복수 형태로 나오거든요. 한글 성경은 모든 자녀 이렇게 간단하게 축소시켜버렸지만 이걸 원문대로 직역하면 모든 아들들 그리고 모든 딸들이 야곱을 위로하였지만 야곱이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슬퍼했다. 요셉 죽은 줄 알고. 딸들이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46장 7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고 야곱의 가족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때 46장 7절에서도 아들들, 손자들, 딸들, 손녀들 곧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들들, 손자들, 딸들, 손녀들. 여기도 딸들이 복수 형태로 나와요. 물론 이런 가능성은 있어요. 랍비들 중에는 며느리를 딸처럼 여겨서 딸들로 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실제로 디나 한 사람만 딸이고 딸들이라고 복수 형태로 나와 있는 구절들은 며느리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딸들이 더 있었을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디나라는 딸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34장의 세겜 사건이죠. 34장 1절을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이렇게 시작해요. 만약에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딸이었다면 이렇게 야곱이 냉정하게 혹은 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까 싶을 만큼 요셉이 죽었다고 할 때는 정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더니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애통해하지 않고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요. 제가 늘 가정에 부모가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 역할을 안 하면 더 큰 상처죠. 아버지의 역할이 있어야죠, 가정에. 남편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어야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의 역할이 없이 부모를 본체만 채하고 그러면 그 가정은 불행하게 되죠. 야곱도 그래요. 아버지 이삭의 편애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픈 인생을 살았잖아요. 야곱은 누구보다도 피해를 아버지가 형 에서만 아들 취급하고 자기는 아들 취급도 안 해주고 그런 편애의 희생자잖아요. 야곱이. 근데 똑같이 자기도 아버지 이삭처럼 자식들에게 대물림을 하는 이런 실수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을 보면 참 인간이 어리석다. 자기가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편애의 희생자라면 자기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편애하지 않도록 그랬다면 34장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설치면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살인하는 이런 살인자로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저는 이 시므온과 레위도 문제이지만 시므온과 레위보다 더 야곱이 더 큰 문제 같아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면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죠. 어른이 어른 역할을 해야 일이 미성숙한 젊은 세대들 아들들이 막 감정에 절제를 못하고 앞뒤 사리분별 못하고 당장에 그냥 분노심에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어른스럽게 자기 역할을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가 너무나 예쁘니까 그냥 강간해버렸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디나를 내 아들이 사랑하니까 며느리로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빠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세겜의 추장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라는 녀석이 야곱의 집에 와서 디나를 우리에게 달라고, 당신들이 요구하는 거 다 줄 테니까, 보아하니 살 땅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세겜 땅에서 살고 같이 우리 좋게 지내자. 딸 우리 며느리로 주면 잘 해줄 테니까. 자, 여기에 빠진 것 두 가지가 뭐예요? 하물과 세겜이 야곱의 집에 왔을 때 빠뜨린 것 두 가지. 하여간 힘 있는 것들은 겸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두 가지가 빠졌어요. 첫 번째는 회개가 빠졌어요. 잘못했다는 말부터 해야죠. 그 앞에서 자기 아들을 두드려 패서라도 이 몹쓸 놈이 디나가 마음에 들었으면 정식적으로 자기 집에 와서 교제를 허락받고, 어차피 디나도 결혼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해야지, 지 정욕에 불타가지고 데려다가 정욕 그렇게 죄를 지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잘못했으면 사죄를 해야죠.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사죄하고 회개를 해야죠. 안 해요. 디나에 대한 언급도 안 해요.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두 번째 빠진 것은 디나가 없어요. 디나를 데리고 와야죠. 디나는 지금 자기 집에다가 킵해놓고 세겜하고 하물 둘이 와가지고 디나 달라는 거예요. 안 준다 그러면 어쩔 건데. 이런 식이잖아요. 이거는 협박이지 청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빠졌어요. 사죄가 빠졌고 디나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힘 있는 것들은 겸손하기가 힘들다. 예나 지금이나. 힘이 있으니까 죄를 져요. 이렇게 교만하게 거들먹거리고. 세상에 이런 청혼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식의 청혼을 하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세겜의 추장이니까,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야곱은 그럴 만한 힘이 없으니까 무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세상에서 연약하다고 가난하다고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그 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이때 야곱이 아버지 역할을 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런 청혼이 세상에 어딨냐? 사죄했다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 세겜을 두드려 패야죠. 쌍욕을 해대면서 네가 짐승이냐 사람이냐 이따위로 하면서 어떻게 내 딸을 데려, 그리고 내 딸 어딨냐? 내 딸부터 데려와야지. 우리 디나 어딨냐고 소리소리 치면서 아버지 역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살인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34장 1절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아니라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였어도 이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도 편애의 희생자였으면서 그렇게 평생을 가슴 아프게 살았으면서 왜 똑같이 자식들에게 편애를 대물림해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이들도 귀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레아가 낳은 아이들도 소중히 여겨야죠. 자기 아들, 딸인데. 세겜과 하몰은 디나 얘기는 언급도 안 하고요.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우리 서로 통혼하자. 우리 아들들 너희들 주고 너희 딸들 우리에게 주고. 여기도 딸들 복수라 형태로 말해요. 34장에서도. 그 야곱의 딸들 우리가 아내로 며느리로 데려오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우리는 땅도 넓고 그 사람들 수용해도 좋고. 두 번째는 경제적 이익.
서로 물건도 매매하고 사고 팔고 하면 세겜 사람들한테는 결국 그 많은 집의 거부가 우리 거 되지 않겠냐. 통혼과 경제적 이익으로 야곱에게 제시하고 또 야곱의 말을 듣고 세겜 사람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 그들의 종교적 신앙의 습관상. 할례는 포경수술이에요. 이렇게 잘못했다는 말부터 하고 그 다음에 통혼을 얘기하든지 경제적 이익을 얘기하든지 해야죠. 엄마들 조심하세요. 자식에게 잘못했으면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해서 미안해 하고 사죄부터 하고 그래야 아이를 존중하는 거지. 그냥 잘못했다는 말은 입 딱 씻고 뭐 맛있는 거 해주거나 용돈 주거나 애들이 원하는 경제적 이익이나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죠.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이 풀어지죠. 인간이니까 늘 잘못하죠. 실수해요. 허물이 없고 실수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못했으면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나보다 아래에 있는 직원이라도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잘못했다는 말부터 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걸 만들어 주든지 원하는 선물을 사주든지 용돈을 주든지 해야지. 이게 세겜이나 하몰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죄는 없고 디나도 없고 그냥 자기들이 해줄 수 있다는 거 다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디나 좀 달라고. 세상에 이런 청혼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할례 받으라고 하고 3일째 제일 아팠을 때 칼로 가지고 가서 세겜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34장과 38장인데요. 자, 이제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때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34장, 하나는 38장이에요. 34장의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적 십자군의 전쟁, 기독교적 승리주의. 시몬과 레위처럼 그냥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이건 옳지 않아요. 그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두 번째 38장의 방식은 넷째 아들 유다예요. 유다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완전히 동화됐어요. 그래서 결국 유다가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기인 줄 알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될 두 가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박멸의 대상으로 여겨서 34장처럼 죽이는 것도 안 되고요. 38장의 유다처럼 완전히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 방식으로 가나안의 문화와 그들의 신앙처럼 동화돼 버려도 안 돼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도 안 돼요. 정답은 요셉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 또 가나안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이 어떻게 살아요? 그들 속에서 인정받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그러니까 노예 출신의 젊은 애가 가정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됐겠죠. 인정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할 때, 잠자리를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짓겠느냐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게 정답이에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한 디나 사건 이후에도 야곱은 이제 자기들이 보복당할 것만 두려워해요. 그때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에게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고 34장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억울하게 죄 없는 세겜만 벌받아야 되는데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과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야곱은 그렇게 죄 지은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야곱의 가정에 엄청난 위기가 발생했죠. 왜냐하면 세겜 죽인다고 문제 안 끝나요. 당시의 도시 국가들은 주변 도시들과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형제의 의의를 다 해야 돼요. 죽이려면 세겜과 동맹을 맺은 모든 도시 국가들을 다 죽여야 돼요. 이제 야곱이 뭐 왕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주변에 동맹을 맺은 세겜의 동맹국들이 야곱을 치는 것은 그건 합법적으로 약탈해 갈 수 있는 빌미를 야곱이 먼저 제공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제 35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내일 보겠습니다.